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더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갖게 되는 어려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이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책들도 보고 묵상도 하지만 그러나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도 내용적으로 보면 야곱의 결혼 얘기, 그리고 그의 아내 레아의 출산 얘기,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기록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사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성경이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텐데 왜 이런 자잘한 내용, 그냥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야곱이 어떻게 결혼을 했든지 그 아내가 아이를 어떻게 낳았든지 이런 걸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그럼에도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적지 않게 고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2절에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히브리어로 와야르 베힌네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그런데 이 외힌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기에서 그의 딸 라헬이 그 앞에 외힌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앞에는 그야말로 연이어서 아주 극적인 놀라운 상황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단 아람 외삼촌 집을 찾아 나설 때는 초행길이었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들에서 우물을 만나게 되고 목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될 줄은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초행길이었고 처음 찾아가는 외삼촌 집인데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야곱은 그야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결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외힌네 보라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과 입을 맞추고 소리내 울었습니다. 조금 눈물을 걸성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울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800km가 되는 먼 거리를 한 달여 동안 걸어서 왔는데 걸어서 오면서도 집을 잘 찾을 수 있을는지 어디에서 라반을 만날 수 있을는지 모든 것이 정말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물을 만나고 또 목자들을 만나고 라반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라반의 딸 여러분 자신의 사촌이죠 라헬을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고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은 자신의 생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우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드리고 함께 한 달을 머물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제안을 얼핏 보면 외삼촌 라반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조카가 그냥 자기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에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아주 정직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이 라반의 행적들을 보면 그는 전혀 양심적이거나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한 달이지만 한 달을 있는 동안 라반은 야곱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미 야곱의 모든 것을 다 간파를 했습니다. 라헬에게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얘기도 들었지만 한 달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그리고 양을 다스리는 양을 치는 이 기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라반은 대번 이 야곱을 통해서 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야곱을 자기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그런 이유를 지금 찾는 가운데서 품삯을 제안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 자신이 야곱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구나. 그리고 이전에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야곱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야곱은 약삭 빠르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에게 장자인 명분을 사려고 하는 아주 약삭 빠른 계산적인 그런 사람으로, 속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늘 인식이 되었는데,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곱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이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외삼촌이 집에서 양을 칠 때에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했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을 만큼 제가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양이나 염소에 손해가 나면 아주 외삼촌이 그거 어디 갔느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어떻게 됐느냐고 그렇게 닥달해서 물으면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보충해 넣을 만큼 정말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그 외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속이거나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정말 순정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연애한 까닭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그 7년 동안 그야말로 며칠처럼 여길 만큼 그는 아주 한 여인에 대한 순정적인 사랑을 가졌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31장 42절에 보면 이제 라반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이 분명히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외삼촌을 여러분 충고할 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20년을 지나는 동안 깊이 가졌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 비해서 여러분 라반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질이라도 이용 가치를 따라서 최대한 부려먹으려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그는 야곱과의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바꿔, 또 바꿔, 또 바꿔. 그렇게 10번을 뒤바꿀 만큼 자기 이익에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을 지나는 동안 라반은 이미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을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입니다. 네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미 사실 라반은 이 야곱의 속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자신이 봉사할 테니까 그 값을 대신해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반을 달라. 그래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7년을 정말 며칠처럼 여길 만큼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면 그토록 사랑하던 외삼촌의 둘째 딸, 작은 딸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이한다. 이 기쁨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7년이 마친 날 라반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혼인잔치를 열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여러분 마땅히 이제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작은 딸 라헬을 야곱의 침소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큰딸 레아를 야곱의 침소에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야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야곱이 왜 그렇게 몰랐을까? 아니 결혼하고도 자기 방에 지금 누가 들어오는지 몰랐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의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때는 밤이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조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건 제가 들어봐도 별로 설득력이 없은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그래 밤에 컴컴한 밤이라도 아니 봐서 잘 모를까요? 예. 저 같으면 알 것 같은데 모를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는 이 신부들이 얼굴을 가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레한지를 하는지 몰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혼인잔치잖아요. 어쩌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주도 면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에게 자꾸 포도주 한 잔, 두 잔 권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큰하게 취해서 이제는 사람들 잘 분간하지 못한 그 틈을 타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그의 방에 들여보내게 되는. 뭐 어떻게 해서 야곱이 몰랐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날 밤에 이 외삼촌 라반의 간교함에 야곱은 감쪽같이 속아서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별로 원하지 않았던 레아와 한 밤을 보내게 된 거죠. 이튿날 야곱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외삼촌이 내게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읽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아니, 외삼촌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면서 아마 큰 소리를 외삼촌에게 흥분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고 야곱이 고향에서 그의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인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 부분에서 100%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성경의 뉘앙스는 야곱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라반이 얼마나 욕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기에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그렇게 거세게 항의해도 이 라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우리 지방의 풍습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야, 우리 지방 풍습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에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냈어. 그리고는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7일을 채우라. 7일을 채우라는 것은 이 바로 7일은 결혼 혼인잔치 기간입니다. 그때 당시는 혼인잔치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내가 라헬을 주고 나면 네가 또다시 7년을 내게 섬겨야 할지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외삼촌 같으면 이웃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외삼촌 여러분, 제발 생질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생질을 감쪽같이 속이고, 그리고 내가 둘째도 너 줄 테니까 그래서 너 7년 동안 나한테 더 봉사해. 이런 외삼촌 같으면 외삼촌 하기 싫습니다. 외삼촌으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라반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7장에서 리브가가 처음 야곱을 보낼 때에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렇게 해서 보낸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아, 가서 바다나람 내 외삼촌, 너의 외삼촌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서 좀 피신해 있다가 오래 있지 말고 몇 날 동안 있다가 와, 그랬던 그 걸음이 여러분 14년 동안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외삼촌의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생활을 14년 동안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야곱의 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라반은 분명히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의 노동력을 교묘하게 지금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악한 꾀로 야곱을 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의 집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4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를 구성할 12지파의 기초를 하나님께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로운 역사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의 학대 아래서 고통과 신음하는 세월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학대 아래 고통과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괴계로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요, 은혜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섭리하는 역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여러분, 그 판단에 그 지혜에 우리가 미칠 수가 없는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단 한순간도 멈추시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도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원인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이었습니다. 라반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야곱을 통해서 내가 내 이익을 극대화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훈련은 받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힘만 빌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 이면에는 좀 쉽게 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쓰시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복병을 통해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일시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어 드릴 만큼,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송축의 골짜기라 부를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여러분,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쓰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말 듣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수르의 신들 중에서 어느 나라를 이기지 않는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이 신뢰한다는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현실에서 우리를 하여금 부딪히게 하십니다. 아픔도 겪게 하시고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복전쟁에서 모두 다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니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더 좋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 다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족하는 은혜를 그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름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한 것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잘 되도록,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모든 것이 평안하도록, 그게 우리가 간절한 기대고 간절한 바람이고 간절한 기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아픔도 겪게 하시고 잠 못 이루는 밤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아니고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하여금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밧다나람 20년 동안 야곱을 더욱 단단하게, 아니 무슨 외삼촌이 왜 이래? 응?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야곱은 더욱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야곱의 가정에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록들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곱과 함께 원했든 원하지 않든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된 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끝부분에 나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성으로서 저도 이 레아의 입장에서 잠시 써봤을 때 참 마음의 아픔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희생당한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어쩌면 레아도 야곱이 아닌 그 어떤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오순도순 재미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원치 않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큰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결혼한 그 결혼 때문에 그 남편 야곱에게서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6 아들과 딸 하나, 7 아이들을 출산하고서도 그 남편에게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 바로 레아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남편에게 따뜻한 사랑 받아보지 못하고 일생을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자식도 놓고 사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따뜻한 마음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일생을 살았다 하면 그 아픔과 괴로움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레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이가 좋아야 될 동생 라헬과는 늘 경쟁 관계 속에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레아의 삶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2절에 이제 내 남편이 나와 나를 사랑하리로다, 33절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34절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남편 야곱을 향한 정말 사랑에 애타는 목마름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넷째 아들 유다를 놓고는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루벤,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남편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남편 야곱은 별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돌아볼 거야. 그런데도 그 남편 야곱은 레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넷째를 낳았을 때에 레아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알력이 부족했다. 어떤 학자들은 시력이 나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 알력이 약했다라는, 약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부드러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력이 부드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레아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완전히 시골 처녀, 그냥 수수한 시골 처녀, 순박하게 생긴 시골 처녀, 그게 레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라헬은 달랐습니다.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쁘다
그렇게 보일 만큼 이 라헬은 굉장히 외적으로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의 인성을 비교해보면 다릅니다. 30장 한 장을 넘겨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30장에 보면 여러분, 라헬이 그 남편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화를 내죠. 내가 자식을 낳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러면서 라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라헬은 굉장히 인성적으로 조금 극단적인 그런 성향이 있구나. 비록 외모는 아름답지 못했고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 당당한 그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하나님 레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 레아의 아픔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셨고, 그리고 라헬과의 경쟁에서 하나님은 이 레아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바로 이런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초를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해도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9장 하반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노동력을 교묘하게 착취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레아가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동생과 경쟁관계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역사를 있게 하는 그런 어머니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세워가시는, 이게 오늘 창세기 29장이 이 야곱의 일상의 가정사를 이렇도록 세세하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당당히 세상과 맞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